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길 원하는데 다른 어떤 것, 환경, 조건, 여건 다 변화를 우리가 꿈꾸고 회복되길 원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존재 자체의 혁명,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늘 나를 주장하고 움직이는 것이 주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내 존재의 넉넉함과 존재의 변화, 존재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30에서 40km 하루길을 걸으면 되는 그 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일이 오늘 말씀 전에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의 종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하루길 걸어서 3, 40km를 걸어서 나인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인생이, 아니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살면 살수록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부도, 어떤 맛도, 건강도, 출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아프거나 육신의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또 내가 위로해 줄 수 없는 딱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자녀를 먼저 앞세우고 잃어버린 가정에 가면 설교를 하고 위로를 해야 되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잡고 울다가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 자연재해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상으로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인간 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광풍이 불고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분만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고한 날이 오는 그때에도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죽지 않으면 건강의 문제로, 아니면 귀신 들린 문제.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았다시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잘 지키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낙마하고 실패하고 다 죽고 죄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것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 아니라 너는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힘이 없고, 심지어는 너의 생명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행렬이 나옵니다. 첫 번째 행렬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와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늘 따라다녔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왜 굳이 제자와 이 무리를 통틀어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좋은데, 굳이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다고 한사코 사복음서는 구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믿어도 주님은 마지막 때 양과 염소,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알곡과 가라지,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며
보라라고 했던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상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나인성에 들어가시면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죽은 청년의 그 삶을 보기 위해서 오늘 기꺼이 그곳에 찾아 들어가셨고,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시체를 들고 나오는 행렬이 있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을 때부터 안진병자였던 40년째 성전 위문 뷰티풀 게이트 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그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40년째 구걸하던 그 영혼, 하루에 3번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날마다 3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던 유대인들이 예배하던 그 회당 성전 위문에,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던 그를 사도행전 3장은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입 집사님께 교육할 때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은 다른 많은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먼저 보이셔야 됩니다. 누가 왜 못 왔지? 누가 무슨 일이 있나? 누가 아프다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영혼이 보이면 그것으로서 집사의 직분은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의 인생도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은 시몬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가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하는 사명 미션을 맡겨주었어요. 우리가 직분 감당하고 무엇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사랑으로 그 일을 하면 족한 것이지,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고 힘들어서 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아들이 군대 날짜를 받아놓고 하는 게 알바도 잘리고 나니까 돈 벌어올 때는 그래도 이뻐 보이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어 새끼가 됐나 뼈가 없나 맨날 누워서 그냥 있는데 용화야 뭐 하자, 여행하자도 싫다 그러고 뭐 밥 먹자 그래도 그냥 뭐 해서 게임도 하고 뭐 지 나름대로 시간 즐겁게 보내요. 그러면 그냥 미운 마음에 꼴 보기 싫어요. 그러다가도 지연이가 뭐 이렇게 연락 오면 아이고 있을 때 잘해야지. 그래도 저거 침대 지자리에 누워서 다른 데 방황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밥 3끼 먹어주는 거 고맙지. 이러고 그냥 마음이 또 그냥 풀어지는 거지. 자식도 사랑하기가 참 내 힘으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관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신을 오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 시신을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청년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향품을 넣고 송진에 송진이 묻어있는 그 송진이 있는 관 안에 이렇게 담아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세마포라는 게 있어요. 시체를 싸는 그 세마포를 싸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청년의 시신은 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널판 위에 그냥 보이는 시신으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신은 이렇게 성 밖으로 전염성이 있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 안에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고 있을 때 예수님과 무리와 제자들은 그 성으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이 가족은 자녀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시간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 그는 청년이죠. 14절에 보니까 청년을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 말씀의 한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 놓았냐면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는 이 한마디의 말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의 인생은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입니다. 유일한 인생의 낙이고 자기를 살게 하는 희망이 무엇이냐면 독자인 이 아들, 청년, 그를 위해서 죽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자녀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데 독자였던 그 아들마저 오늘 영이 떠나고 생명을 잃어서 빈 시체가 되어, 그러니 이 성 안에 이가 살아온 상황들이 어떤지, 그 가정의 사연이 어떤지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오늘 그 성에 많은 무리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의 딱한 사정을 익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독자였던 이 아들은 전 재산이고 아들 때문에 유일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때문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과부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부라고 하는 원어의 뜻에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버림받은,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하면 알 수 있냐면 모압 땅으로 먹기 위해서 갔다가 두 아들 남편이 잃어버렸던 나오미와 누구요? 룻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과부가 된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경제가 없기 때문에 밀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 인생이 해결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신약입니다. 1장 27절. 여러분이 생각한 정결과 경건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몇 페이지입니까? 네, 370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아와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고 내 친족, 부모같이, 형제같이 여길 때 우리는 경건한 자요 정결함을 잊고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이 없는 부재의 그 아픔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더구나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너무 괴롭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집안 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참 있어야 될 아들이 없다는 게, 아들인 같은 형제는 우리도 명절 되면 얼마나 마음에 괴로운지. 그러나 말 못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심정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최고의 고통이 뭐냐면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것. 차라리 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그 부재. 그래서 오늘 이 독자였던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였던 이 여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아무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들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혼자 키우는 부모의 심정이 다 그렇듯 아들을 잃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못해준 일만 기억하면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혼자 된 내 인생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 슬퍼할 힘도 없을 정도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있겠지만 위로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죽은 사람, 과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과부의
그 자리 가운데,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딱한 사정을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12절은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오랜 아픔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3절, 14절. 오늘 우리는 드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위로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여러분, 이건 성경의 일뿐만 아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결국 만남을 통해서 그래요. 그냥 그의 인생이 저 멀리 강진의 유배를 갔던 다산 정약용, 그곳에서 추사 김정일을 만나면서 그는 연구하게 되고 필체를 만들고, 거기서 리어거로 그 강진에서 돌아올 때 5천 리어가 분의 저서를 써가지고 그가 읽은 책까지 그렇게 많은, 그래서 우리는 다산 정약용이 훌륭한 학자여 실학파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추사 김정희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제가 이름은 잃어버렸지만 한 절간에 큰 스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만나면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역사도 하물며 이렇거늘 우리 진짜 인생은 누구냐? 아픔을 겪고 눈물을 쓴 인생이 진짜 인생인데, 더 진짜 인생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자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오늘 성경은 그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냥 과부를 보시고, 울고 있는 과부를, 빈 시체 아들을 앞에 넋을 잃고 있는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컴패션, 고통을 함께 나누다. 여러분, 무슨 이렇게 우리야 그냥 만약의 사랑이죠.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만약의 사랑, if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데 뭘 따지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자꾸 조건을 걸고 뭐하지? 오늘 예수님은 오셔서 그냥 그의 사정을 보고 자식을 잃은 그것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 지질이 복도 없고 저렇게 하더니 애 잡고 남편 앞세우고, 이렇게 사람은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잃어버린 부재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냥 토닥이며 위로하시며 오늘 그 관에 손을 얹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직접 눈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겼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에서는 우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5절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측은히 여겼던 아버지의 심장으로 오늘 이 과부된 여인을 안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단어 아래 여러분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불쌍히 여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대신 아파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할 때 목회자로 살아가기까지 제가 두려웠던 게 뭐냐면, 기도하면 그 부분이 내가 췌장이 문제다, 췌장 내가 아픈 것 같아, 밥을 설사해 뭐가 했다면 내가, 이거 뛰어넘는 것도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땐 두렵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 아픔을 겪는 것을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우리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아픔을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마음을 다해서 함께해 주었던 곳이 교회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첫 사역지가 깨지는 아픔을 통해 갈라진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안수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빼며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도 있지만 아픔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이왕이면 사랑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사랑해서 더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일에 그냥 내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일찍이 교회가 깨어지는 아픔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도 위로의 자리에 가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고, 오늘 직분을 받은 디아코노 먼지 티끌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이 감히 티끌과 같은 나라도 주님 의인 한 명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겠다는데, 티끌 같은 나라도, 티끌이 뭐냐면 바로 집사라고 하는 디아코니. 집사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먼지로 여기고 내가 어느 곳에 갔든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그 일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 충만, 그 다음 뭐예요? 지혜 충만, 칭찬받을 만한 사람 3가지 조건.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세웠지만 그들은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까지 감당했던 것을 보면 참 이 직분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직분을 잘 세워줘야지만 성경적으로 돼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그냥 평생 있으면 올해 내년 쭉쭉 교회 5년 이상 다 되시면,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성경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데, 하라고 하는 직분 세우는 일조차 그냥 편하지 하고 안 하는 것은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면 다 장로님 권사님으로 때가 되면 다 돼야 되는데 그 일들을 이제는 하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만 있으면 오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많은 일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정말 힘들어서 생명을 잃어버린 성도를 위로하는 일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고통을 내가 다 짊어져야 돼. 그러나 여러분, 1년에 54명 450회의 장례식을 갓 뺑뺑이 돌고 안 하려고 뺑뺑이 돌던 35살에 젊은 나이에 수원연화장을 일주일에 3분씩 장례식 치르기 위해서 500회 가까운 설교를 하다 보니 결국은 신앙은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것이구나. 교회를 개척하면 하늘 땅 교회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 교회가 벌써 몇십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죽었던 사람을 3번 살리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써놔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일.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2번째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오늘 3번째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병을 고치는 성경의 많은 사건들, 그 차원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울고 있는 과부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울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내가 너의 아픔을 친히 다 감당도 하지만 너의 그 울음을 그칠 수 있도록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와서 위로하지만 달랐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뭐라 그랬죠? 서기관이 전한 것과 예수님이 전한 것은 그 권위가 달랐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여인을 위로하고 말을 했을 텐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한마디의 그 말은 천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죽음 앞에 무능력하고 하지만 주님은 울지 말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여기 있는 자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께 어떤
정말 감사해요. 왜? 코로나를 보내고 나도 여전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있고 또 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회를 걱정하고 마음을 보태는 그 마음들을 보면 참 하늘 땅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로 끝까지 갔으면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 수 없었던 그 위로를 오늘 주님은 주시려고 가까이 가사 그간의 손을 대시니라고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오늘 죽은 청년을 향한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아요. 왜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안에 이 시체를 다 정리해서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긍휼은 유대인이 수천 년 지켜왔던 그 규례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 또 왜 어렵습니까? 때로는 나는 주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이 살아가는 이치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식 새끼 망한다는 거, 뭐 하면 망한다는 거. 이거는 해줘도 쏟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작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도 한 번 더 영혼을 믿고 기다려주는 이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 저의 말이 아니라 회사에 나가서 날마다 직장 가운데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부딪히는 게 뭐냐면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가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사장 대 그냥 직원의 관계는 될 수 있어도 정말 자기의 종을 귀하게 여겨서 죽었던 그 사람, 백부장의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했던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종을 사랑하고 그 회당을 지어주는 이 일들을 우리는 이미 백부장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많은, 그래서 이레이저 지저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교회는 점점 더 이 담을 헐고 점점 더 이 차별, 이 세상이 정해놓은 것을 헐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 오지 않아요. 어젯밤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이래서 한두 명밖에 없는 교회에 자녀가 나가는데 목사님, 거기는 교회 아이들이 몇 명이나, 20-30명은 늘 모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늘 철석같이 믿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없어요? 너무 많은 규례가 있고 너무 많은 벽이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저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랑으로 하는 것이냐?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바른 말 하는 거 아니라면 하지 않는 편이 나요. 문제돼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도 하고 책망도 목회자로서 바른 말을 성경 말씀으로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 설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지 저 사람을 가르치고 대고 안 되고 옳은 소리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 오늘 유대인의 관습을 뛰어넘어서 그 시체에 손을 얹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4절 15절에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제아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죽음이 이 청년을 먹이로 삼키려고 할 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 뭐냐?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마귀가 이 영혼들을 술에 싣고서 죽은 시체처럼 데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의 자녀고 내가 한번 택하여 정한 영혼은 내가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청년아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일어나 걸을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 오늘 회복되었어요. 올해 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은혜를 덧입으면 회복되고 죽음까지도 오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결정적인 사건, 오늘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죽은 시체와 어머니의 간극은 이미 몸이 다 굳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안고 말도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끊겼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오늘 다시 관계가 이어지고 다시 아들을, 살아있는 이 아들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냐 할 수 없죠.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기도 소리를 자녀가 들어요. 내 인생의 발자국을 부모가 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찍힌 발자국을 따라 누가 오냐? 자녀가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늘 기도하면 자녀를 하나님께, 부모에게 생명이 되어서 돌려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죽었던 우리를 계속 성 밖으로 장사 지내려고 끌고 가고 있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야, 요새 코로나 기간에 무슨 예배야? 아유, 그러다 너 정말 죽을라 그래?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 많아. 뉴스에 나오는 거 봐. 옆집 사람도 죽었대요. 죽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처럼 독감에 예민한 적도 사실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점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꺼졌던 우리의 심령 위에 생기를,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저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송장같이 그냥 회처럼 무덤같이 앉아 있는 게 그게 안타까운 것이지, 여러분 정말 생명의 말씀 복음이 내 삶을 움직이도록 맡겨놓으세요. 뭐가 잘해서 오늘 우리는 긍휼을 맛본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요. 16절 17절은 삼중 감동의 목회를 하는 하늘 땅교회는 한 사람이 내가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나누면 감격이 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감복하시는 사복음세 삼중 감동의 목회를 하늘 땅교회는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거기에 무리들까지도 같이 갔는데 오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 명백한 기적을 보고는 교회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니까 같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일을 보여주었더니 모든 자들이 그러고는 예수를 향해서 큰 선지자라고 오늘 말씀하며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은 나오셨어요? 혹시 가장 어려운 때에 믿음 대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우리 삶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고 누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피할 수 없는 고통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위로가 나에게 들려지는, 지금 너가 겪고 있는 그 일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너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 믿음, 더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자인지 복음 앞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이 고통은 가시는 왜 있냐?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승리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냥 마음 가운데 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어제도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개척하고 힘들다고 막 목사님 계시나 해서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만 죽게 했네? 그러지, 개척하면 밤에 우는 뻐꾸기도 야 재하가 왜 하고 많은 일 중에 개척은 왜 했니? 죽으려고 했니? 이렇게 다 들리는 게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는데, 목사님이 어제 토요일 일찍 말씀 준비 안 되는지 찾아오셨어. 들어봤더니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울지 말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예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의 소원 안 들어주실까? 사랑이 없으시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주십니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회복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